오늘 제목은 주인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까 읽으신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지난날 10년을 돌아보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제가 평안교회 온 지 올해로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처음 왔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평안교회란 표를 보면서 꼭 그 친정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포근했고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내 안의 영을 깨우셨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은 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어깨에 지고 버겁게 살아온 그 삶이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도 충성은 했지만 기쁨 없이 열심히만 했습니다. 그러나 평안교회에 온 후로는 주인이 바뀌면서 무겁게 누르고 있던 그 현실의 문제들은 안 보이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하나씩 풀어지면서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평안교회, 이 공동체에 제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치가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늘 그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그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우리 마음속의 질문으로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을 지식적인 동의라고 합니다. 동의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시작. 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주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제가 지금 읽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 영접도 했는데 내 안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일에 대하여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것은 강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단지 인격이 따르지 않는 입술로만의 열정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오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신 남편들 아니에요? 나는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나는 내 아들이 십자가야. 라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경우에 그 십자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야.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동네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반항하면 십자가에 지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또 죽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거든 내 안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내가 죽어라. 즉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죽었는데 또 길게는 일주일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내가 또 다시 살아납니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새 불사조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불사조. 우리는 그 불사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죽은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살아나서 걱정하고 또 혈기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불사조가 되지 맙시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합니다. 아멘. 로마 시대 그 귀족층들의 집에는 그 귀족의 수만큼 그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종이 누구냐면 주인 앞에서는 주인님, 주인님, 네, 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종이 있는데 이때 주인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본문 말씀 7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갖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 뜻은 헬라어로 플루스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은, 그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그날에서, 그 그날은 예수님께서 그 재림 때 있을 그 최종적 심판 때인 마지막 날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추측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을 보시면서 진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 마지막 23절 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밝히 말하되 내게서 아멘.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뭐죠? 저도 10년 동안 들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위는 따라온다 입니다. 주인 바뀌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 바뀌는 순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7, 80년 살다가 죽는 목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나도 영원히 산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기는 하는데 손님처럼 한쪽에 모셔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녀가 공부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또는 올림픽에서 1등했다고 일이 우린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은 아까 본문 말씀 제가 말씀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라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인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라. 너를 행복하게 해라. 너를 높여라.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라.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라. 모든 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면 내가 죽고 하나님 높이면 내가 삽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자학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즉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잘 돼도 죽음이고 못 돼도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확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신 평안교회가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 된 평안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횡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맹인 여류시인 페니 크로스비 아시나요? 아셔요? 그분은 페니 크로스비는 아주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그러던 어느 날 1850년 11월 20일 날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송가, 우리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그때부터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바꾼 그날 이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던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주인을 바꾼 페니 크로스비는 하루에 6편에서 7편의 그 찬양의 시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혼이 담긴 찬송가 900곡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인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도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등등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향력을 끼친 페니 크로스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남전도의 주간 예배입니다. 남전도 회원님들과 제5남 죄송합니다. 제5남 전도회 주간 예배였는데요. 그 5남 전도 회원님과 또 여기 계신 분과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 또 가만히만 있어도 멋있는 사람, 주님의 국물이 쭉쭉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서 그러죠?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축제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